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보고와 간증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는, 나누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제자 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러브 앤 파워 산상순의 말씀 중 8북의 말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살게 된다. 즉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어로요.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금요일 말씀 혹시 생각나실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팔복을 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제자는, 그런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나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 마음 아무도 모르죠. 나는 알죠. 제자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면서 근석 형제님 나눠주셔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정말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제 친구가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정말 제가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보여주면 믿을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태국에 도착해서 숙소로 가기 전에 감사하게 우리 선교사님께서 공항으로 픽업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10시간 15시간 정도 비행했나요? 근데 괜찮아서 바로 허락받고 선교사님 댁으로, 선교사님 댁에서 그 북한 분들과 같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2분이랑 9분인가가 같이 살아요. 근데 선교사님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인사하려면 우리 좀 샤워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갔습니다. 선교사님 댁에는 루시라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저는 개를 이렇게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개가 좀 크더라고요. 약간 진돗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커서 순간 겁이 났는데, 차에 내리기 전에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루시는 한국 사람에게는 짖지 않습니다. 그래요. 신기하게 태국 사람에게만 짖는다는 거예요. 내리는데 갑자기 괜히 걱정되는 거예요. 나한테 짖으면 어떡하지? 나 가뜩이나 다른 나라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신기하게요, 진짜 제가 꾸며낸 2분이 같이, 신기하게도 그 개가요 우리를 보고 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본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간단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죠.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는 그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잘 보세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된 것,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정말 온 국민이, 호주든 한국이든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그냥 태어났고 그냥 삽니다. 각자의 목적을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사는구나. 그게 은혜를 알게 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오늘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은혜를 모르며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뜻을 갈망하게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까지는 이 세상이, 내 친구들이 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이잖아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미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 근데 이런 인간을요 어떻게도 묘사하느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더러운 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대요. 그게 뭐랍니까? 사람의 마음. 우리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럼 꼭 남 얘기처럼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아니요, 사람, 내 마음.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러운 거 있죠? 뭐 있나? 쓰레기. 또 저는 애 키우잖아요. 똥. 저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 금요일날도 여기 예배드렸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아기가 응가하면 제가 어디다 버리고 온 줄 아세요? 저 멀리 갔다 와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다 안 버려요. 이렇게 여기다 안 버립니다. 와이프가 딱 쳐다보면 아, 갔다 오는 거구나. 저 멀리 저기다 버리고 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있대요. 사람의 마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끗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 곧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렇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우리들의 죄가 해결됐다는, 그 더러운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아도 하얗게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죄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 더러운, 만물보다 더러운 그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한 번 더 사모함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셨죠. 그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즉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뭐 다 따라합시다. 나는 깨끗한 마음이다. 중요한 질문과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내 마음은 깨끗한가? 지금 내 마음은 깨끗한가? 중요한 실천 뭘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라.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운동 40년 동안 안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제 하나의 그게 있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려고 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성경 못 읽는다, 뭐 기도 못 한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고 농담 진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확고해지면서 제가 별건 안 하지만 올라가잖아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운동 안 해도 돼요. 사실 해야 될 사람만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모두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건강.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해서 이 깨끗한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섞이지 않은, 나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섞이지 않았다, 나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거 IQ 두 자릿수만 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면서 죄인들을 뭐라고도, 누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까? 힌트를 좀 드릴까요? 시간 너무 지나기 전에 두 자릿수는 돼야 되니까.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죄인을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게 죄인이고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깨끗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섞이지 않았다, 나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마음이 섞인 사람, 마음이 나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혹 무엇인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 마음이 나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겉의 깨끗함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외모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교사님이 바로 센터로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세 명이 눈이 딱 커지면서 지금요?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겉의 깨끗함,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손 씻는 걸 아주 병적으로 중요시 여겼고요, 잔과 접시를 씻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회칠한 무덤? 그 당시 무덤은 이렇게 돌로 막았습니다. 우리의 무덤과 좀 달랐어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이렇게 굴려놨어요. 근데 그 겉에를 뭘로 칠했냐? 회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칠해. 깨끗해 보이게 하려고. 근데 속엔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지. 사실 엄청 더러운데 겉은 깨끗하게 칠해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 지금 겉을 깨끗하게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의 속이 다 보인다. 너희들의 속은 엄청 더럽다. 위선자라는 얘기죠. 겉과 속이 다른. 예수님께서는요, 겉의 깨끗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달리 정작 더 중요한 마음이 더러움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에 깨끗한 거 중요한데 너희들은 겉만 깨끗한데 속도 깨끗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잖아. 속이,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척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이걸 섬기거나 이걸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나를 섬기거나.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도 무엇인가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아닐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 그 공격 중 하나가 무엇이냐? 무엇인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금요일 말씀을 빗대하면 어떠한 우상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우리가 뭐 대놓고 그런 거 뭐 부처나 이런 거 섬기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러나 다른 겉을 그렇듯하게 포장한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향하기를, 그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마지막 달인데 이번 한 달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의 건강에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12월 25일 우리 다 아는 날 성탄절, 그죠? 기쁘다 그저 오셨네. 우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낼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여관에서 못 주무셨어요. 못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곡간. 왜요? 여관에 빈방이 없었어요. 빈방 진짜 없었을까요? 예수님 안 받아준 거죠. 우리의 마음의 건강에 신경 쓰고 2023년의 마지막 한 달, 특별히 성탄절 이 기간을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제 안에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만 깜빡.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예전에 기억 확인을 못했어요. 옛날에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3명만 어딜 쳐다봐도 지나가는 사람 다 거기 쳐다본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어. 길거리에 나가서. 나 혼자 쳐다보니까 별로 많이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길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거기 봐요. 사람들이 따라 봐요. 저도 참 태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설교는 올라가니까. 태국 선교사님 그 두 분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시니까 아까 영상 보셨죠?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평생 하나님 못 들어봤대요. 근데 이곳에 와서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 그분들이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시는 걸까? 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는 걸까? 그분들을 보다 보니 그분들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군가 만나러 가시나요?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늘 수고해 주시는 섬겨야 되잖아요. 마음을 점검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